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그 한몸된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께로부터 영양가가 높은 집밥과 같은 말씀을 듣고 저번에 또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떠나서 현지 음식과 같은 또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여행을 다니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개인적으로 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선교여행을 다녀왔다면 오늘 또 저를 통해서 라면과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대한 속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다들 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속담을 자주 쓰곤 합니다. 네. 제가 말에 대한 속담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맥을 비슷하게 가고 있는 속담을 하나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 들어있는 한 당신의 노예지만 일단 밖에 나오게 되면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뱉기 전까지는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내가 그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내 입에서 말이 뱉어져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이제 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뜻을 지닌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에 관한 교훈은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잠언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온 우주, 지구,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로써 창조하셨다는 것, 성경의 시작에 나오는 가장 큰 힘이 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욥기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보통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힘, 전쟁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창조를 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생각이 아니고 행동의 영역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내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희대의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욥기를 볼 때면 의문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정도로 높게 평가한, 이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인간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임을 인정하셨는데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많이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그 의로운 행동, 고난을 통과하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욥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욥기의 핵심이 욥의 말에 있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욥기의 핵심이 욥의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빠르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기의 핵심이 말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 시발점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1장 6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부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 동기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축복해줘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지 그 축복 다 뺏어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새 번역에서는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복을 거두어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1번에 두지 않고 2, 3번으로 미룰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욥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하나님을 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라는 주제가 욥기를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결말인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5절에서도 사탄이 욥을 직접 고통스럽게 하시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계속 욥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몸에 종기가 나고 병이 난 그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맙시다. 다른 신을 섬깁시다. 하나님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땅으로 우리가 살 거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차라리 욕해라라고 그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내의 말에 2장 10절의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고 말하고 결국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욥은 우상에게로 가지 않았다. 욥은 배교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죠? 새 친구, 욥의 절친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욥의 새 친구가 애통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의 침묵을 깨고 3장 1절에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3장부터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이 시작되죠. 그 논쟁의 시작인 3장 1절에서 욥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기의 말로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그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이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없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분명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심판받는 이유는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율법을 잣대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발이라는 친구는 네가 이렇게 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네가 심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그 결과에 상응하는 너의 과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결과론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욥은 변론하면서 굉장히 떳떳해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떳떳함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6장 10절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9장 15절에서는 그래 내가 옳다고 한들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심판하시면 그냥 두드려 맞고 은혜만 바랄 뿐이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비꼬는 데까지 이릅니다. 욥은 그만큼 자기는 절대 죄악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친구들은 아니다, 너 잘못했을 거다, 네 결과를 봐라, 내가 하나님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논쟁을 하다가 한 명 더 있던 답답한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친구는 새 친구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새 친구와 욥을 모두 꼬집으면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인간에게 알려줘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척 말하고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 판단하십니까? 라고 이 새 친구와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40장 6절에서 9절에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후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욥의 잘못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잘못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욥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틀렸으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요? 4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그들의 말이 욥의 말이랑 똑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 전체를 빠르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지금까지 욥이 의로웠는데 왜 의로운 행위의 최고봉이었는데 왜 심판을 받은 것인가? 그 어렵고 억울할 수도 있는 심판을 겪었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었는데 성경은 욥기가 욥의 순종하는 행동보다 그 말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욥기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한 정죄의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정죄의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 말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해오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장부터 욥과 세 친구가 입술로 범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8장과 41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욥과 똑같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이 틀렸습니까? 욥이 잘못한 행동을 했고 죄악된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 욥이 자기가 죄된 행동을 지은 적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세 친구의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그의 간증, 그 친구의 간증이 틀렸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얘기해준 그 친구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결과를 받은 너의 그 결과에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친구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의 말 중에 틀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너네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과 세 친구가 했던 교만한 정죄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엘리후라는 후배가 32장에서 37장이라는 장장 6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2장에서 41장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의 요약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정하여서 말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5절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되게 얕게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정확히 경험했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후의 질책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잘못은 자기 지식과 지혜로 크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뇌보다 작으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라는 욥의 교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초기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일으킨 것이죠. 즉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음행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은 힘을 가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내가 하나님 좀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 안에서 입술로 행해져 나오는 이러한 말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정죄의 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옳지 않은 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주의종의 성윤리 문제, 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교회,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파의 갈등과 분열 등 안타깝고 부끄러운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식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담속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가, 전도사가,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머머 세상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밖에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자초지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 겉모습과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야기하진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오늘 그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진 않냐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사랑이 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엘리후가 논쟁, 그 젊은 친구가 그 욥과 새 친구에게 한마디 했던 그 논쟁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3절은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후가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급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젊은 친구가 이야기 중간에 껴들어서 자기보다 믿음의 선배인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던 이유가 욥의 그 말도 안 되는 변론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왜 정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옳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 없이 그저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정죄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성경을 이만큼 잘 알아. 나는 성경을 아는 만큼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뽐내고 아니면 대놓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정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정죄하는 그 교만한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그 생각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데까지 이른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판단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정죄하고 나는 안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떳떳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옳지도 않은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진리를 깨닫고 처음 뱉은 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까지는 나의 떳떳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는 절대로 죄 지은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말로써 범죄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뇌보다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 수정하여 뱉어낸 말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욥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서 거두어드리고 라는 히브리 원어는 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거절하다,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벼운 말이 담긴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싫어합니다. 이 죄를 거절합니다. 이 죄를 혐오합니다. 라고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 안 짓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 회개 기도는 철저한 죄에 대한 거절, 죄에 대한 혐오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에 회개하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싫어하고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4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4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욥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구절절 다 알려줘 봤자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욥기가 지금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알 수 없으니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알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야 돼 라고 오히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해서 한정 짓고 그게 맞다고 맹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도 다르게 응답하실 때를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립하고 내가 외우고 내가 공부한 그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외웠던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삶에 무조건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확신이 있을지라도 한 번 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그 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핵심인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옳지 않은 말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틀리지 않은 사랑 없는 나를 뽐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정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심을 인정하는 회개로 정결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말하고 짧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가 내 삶에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쓸 때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고 바꿔 썼습니다. 도저히 거룩해서 그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쪼가리에.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쓴 그 글씨조차 읽을 때는 너무 거룩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 소리내어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분파에서는 성경을 쓸 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가 되면은 그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왔다고 해요. 몸까지 정결하게 만들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욥기에서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저주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저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주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어서 단어를 축복으로 고쳐 쓰고 읽고 해석할 때만 저주로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과 다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크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나 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구원의 그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욥과 새 친구처럼 틀리지 않는 교만한 정죄의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랬던 사실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철저하게 이제부터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는데 평소에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함께 나눈 이 오늘 옆 사람이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도 좋으니 입술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내 과거를 회개하고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크신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려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작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교만한 정죄의 말을 하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께 주님의 뜻과 주님의 크신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